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멘.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각되어졌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내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런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음이 틀리지? 삑살이 났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는데 달라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은 예배에 그렇잖아요.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로 주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손님처럼 나오면 안 돼요. 꼬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막 손님, 그 손님처럼 나오면 응답도 손님처럼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내 입술로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참석할까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가장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야 돼요. 아멘. 내게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정말 내가 먼저 힘이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최고로 힘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경기가 참 힘이 들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요 가장 먼저 뭐가 어렵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해져요. 우리가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요 여유가 좀 생깁니다. 장사하는데도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사람의 마음의 문들이 닫혀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배려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어려울 때 진짜 힘이 들 때 오히려 문을 열어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만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당연히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맞죠? 왕궁에 오셔야 자리가 맞아요. 왕궁에 오셔. 왜?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맞죠?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세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가다가 이제 애 낳을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없어. 다시 말하면 너무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니까 여관이 꽉 찼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 말구예요, 말구요. 그러니까 여관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말이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 오셨다. 만일 왕으로 오셨으면요 힘 있는 사람밖에 못 만나요. 권력 있는 사람밖에 못 만나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요 조금 드러낸 곳이 있어요. 조금 드러낸 곳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그 마음을요, 바울이 대신 나타냈어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 근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내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내가 동등됨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 얼마만큼 낮아지셨냐?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힌트를 찾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도 괜찮은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진짜 돈 한 푼도 없는데 살이 떨어졌다. 어떻게 했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내일 먹을 쌀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서럽죠. 비참하죠. 어떤 때는 한탄스럽죠. 근데 여러분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어. 근데 깜빡 잊어버리고 쌀을 못 샀어. 100억 있는데 내가 깜빡 잊어보고 내가 내일 먹어야 될 쌀을 못 샀단 말이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쌀 들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 더 좋은 거 사 먹으면 돼. 왜? 100억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와도 괜찮은 이유가 거기 있더라.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고민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실수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믿어진다라면 그게 100억만큼의 가치가 없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억보다 못합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굉장히 제 문제는 아는데요. 우리 형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형님도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저는 고3 때 형님이 이혼하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제게 실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우리 조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 때, 고3 여름 방학 때 한참 공부해야 될 시간표인데 제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형님에 대한 현실도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냐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와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밖에 나오니까 막상 기도할 데가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키를 뽑아가지고 차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는 뭐 제가 차 시동 정도는 걸 수 있으니까 차 시동 걸어놓고 근데 보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그래 빼가 보니까 우리 그 CCM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탁 틀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희한하게요. 그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요. 제목이 이래요. 오 신실하신 주. 제목이 오 신실하신 주.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내가 들어갔다가요.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진짜 그 찬양이 내 중심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형님의 인생을 정말로 완벽하게 인도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인데 나는 그 한 단면을 보고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도 제 형님의 가정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지금부터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벌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새로운 형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큰 형님하고 저희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 납니다. 결혼도 한 번도 안 했어. 아니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졌어요.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딱 예배한 사람이 붙여졌어요. 저는 뭐 꼭 그 사람이 붙여졌기 때문에 응답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많이 염려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실제로 그게 불안해서 안 믿었었구나.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요, 제가 한 가지 마음을 담아요. 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아멘. 여러분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망해도 망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망할 시간표가 됐다. 그럼 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뭐 오늘 예배 뭐 여러 가지 메시지 있지만 저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진짜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 지나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 이야기가 오늘 잠깐 나오는데요. 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최고의 사람들이 누구냐라면 성전을 맡고 있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또 그 밑에 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이끌어가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국회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주요 포인트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요거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주요 핵심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분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누구하고 논쟁이 일어났냐라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하고 오늘 논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논쟁을. 근데 그 전에 보면 질문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리는 게 맞냐 안 맞냐? 그렇죠. 물어볼 만하죠. 로마의 식민지니까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고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로 생각했기 때문에 만일 당신의 메시아면 우리의 왕일진데 왕으로서 우리가 세금을 드리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동전 가져. 동전이 그 당시에 누구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황제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바쳐라. 무슨 의미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금은 세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바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에 헌금해라. 아멘. 그리고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새로운 장가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 사람이 장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데 장가 갔어. 그러면 가면 신랑이 2명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 신랑으로 부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2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요 3가지 질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라면요. 동기가 불순해. 아시면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이었고요. 2번째는 자기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지극히 율법의 메인 질문이었고 이 땅의 메인 질문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걸 다 들으시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겠죠.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면은 43절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래서 요 44절의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면은 다윗 시대의 자손이 어떻게 태어날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윗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라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대기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오는 예수를 다윗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야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영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리스도가 주로 오신다. 만왕의 왕으로 주로 오신다. 그래 이제 예수님이 46~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주라 칭했는데 어찌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 이해가 됩니까? 육신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이 더 이상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또 오늘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맞죠? 우리는 우리의 수준대로 그리스도를 판단합니다. 꼭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율법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재단했어요. 그들이 지극히 아는 상식 수준으로 예수님을 재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식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이시더라. 나는 그리스도로 와서 영세선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으실 때 여러분 한계를요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율법으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한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3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딱 붙잡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권 집사님 우리 한 번씩 통화합니다. 집사님 통화를 하는데 맨날 통화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더라. 제가 사랑합니다 소리를 집사님도 제일 많이 들어. 우리 집사람도 사랑합니다 얘기 안 해요. 저도 안 하지만 집사님 항상 사랑합니다 목사님. 안동 분이시라. 안동 분이 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집사님 통화를 많이 하면서 집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제 체질이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이 이게 과거가 항상 중요할 때마다 상처가 발목을 잡니다. 지나가면 저 사람들이요 자기 수준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수준대로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받으면 뭐가 생각나느냐? 과거의 상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어. 지 수준대로 얘기하는데 받는 나는 그 한계가 과거의 상처가 10가지 되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열받는 거지. 이가 막 씩씩거리다가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럽니다. 집사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과거 다 끝냈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께서 그걸 아시고 대신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영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에 약속했다라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똑같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영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영세전에 계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을 아셨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인생이구나. 아멘.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이 예정하신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팅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수준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자녀를 낳아서 내가 이때 어떤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입니까?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를 믿는 거지. 달라야 돼요.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모 밑에서 주셨구나. 이 남편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이셨구나. 이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구나. 아멘. 아니 눈에 볼 때는 안 그런데요. 눈에 볼 때는 원수처럼 보이고요. 눈에 볼 때는 막 속쓰립니다. 맞죠? 제가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남편 잘 만나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자녀가 진짜 말 한마디도 안 어기고 하버드대 들어가서 창창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요즘 갑부 1위가 일론 머스크던데 그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가 성공했다라고 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 들었어요.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하는 거? 하늘께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 말은 부자라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부자라는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조건과 경험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노력하면 되지 뭐. 율법 완성하면 되지 뭐. 노력해가 구원받으면 되지. 그리스도가 내게 왜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오히려
세리, 오히려 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오히려 안전뱅이 인정이 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멘. 그래서 내게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손 자르고 눈 빼고 이래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 빼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첫 번째 순위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요 끝까지 진짜 이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고 너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 그렇죠? 받았는데 남편은 고매형 고꼬라지라. 조건인데, 구원받는 조건인데. 근데 여전히 내 자녀는 어려워요. 상황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눈을 뜨셔야 돼요. 보통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요. 내 구원이니까. 근데 주로 두 번째를 잘 발견을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주신 것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생의 미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는요,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응답받을 절대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몇몇 사람들 있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앤 슬리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못 사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 선천적 소아마비예요. 그분이 너무너무 내 인생 힘들어가지고 울부짖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내게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지은 찬양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는 공평하시다. 그리고 그 송명희 시인이요, 반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글씨도 못 써요. 손이 소아마비니까 발가락으로 글씨를 적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지금 몸이 안 펴지고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발가락으로 시를 적었어요. 시를 적었어요. 그 시를 가지고요, 찬송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잖아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요, 여러분 수준으로 보면 어려움이에요. 근데 다른 눈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으면 그거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증거거리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진짜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나에게 머무르던 인생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요, 거기에 쓰임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넘어서서 하나님 이게 구원의 통로임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와 같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부모들에게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요, 내 문제 만나면 나에게 빠져요. 평생 거기에서 묶여가지고 늘 왔다 갔다 해요. 벗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럽니다. 여러분의 인생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뜻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안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셨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모든 인생은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잡으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완성시키셨다. 아멘. 하나도 우연이 없다. 예정하셨다. 그리고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 아멘.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큰 축복이 뭐냐? 한 가지 말을 하면 요거 말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죽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축복은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됩니까?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 굳이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야 되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불 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탁 오셔가지고요, 가장 첫 번째 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가 숨어 있었어. 왜? 이제는 쫓기는 신세니까. 숨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탁 오셔가 그 제자들을 만나서 딱 첫 번째 묻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압니까? 그렇죠.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안합니다. 절대 빼앗.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행복이 뭐냐? 평안한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에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성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평안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평안합니까? 지금.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죠? 진짜 평안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아픈 사람은 자꾸 불안해요. 통로가 많아요. 신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놓아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놓는 거는 방치예요. 우리는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라. 주님이 너를 인도해 가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방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와라? 저한테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수고하고 힘들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문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예비하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살아봐야 미래지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예정하셨을까요? 맞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가장 좋은 곳에 내 남은 인생을 사용하신다.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인생이 뭐냐?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이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오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 근데 그 오는 기준이 딱 하나가 있다. 예수님 재림하는 기준은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불시에 임한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힌트는 줬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힌트가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은 뭐 하다가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것이에요.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라고, 나는 우리 집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돼야 안 돼요. 나는 목사님 선교하기도 가지도 못하고 막 나는 장사한다고 무게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궁금하죠? 누구나 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길이 있어요. 한 가지만 딱 약속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이 믿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느냐? 맞죠?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땅끝까지의 증거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그럽니다. 세계 목사님, 내가 지금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세계 한 바퀴 삥 돌면 네가 있는 자리가 땅끝이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아프리카 가야 땅끝이에요? 비행기 타면 하루 만에 갑니다. 내 땅끝은 내가 있는 곳이 내 땅끝이라. 맞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내 땅끝이라. 하나님, 내가 있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너무너무 누리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게 곧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비전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나옵니다.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그 계획을 세워요. 그 말은 에베소에서 세계복음의 그림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 했느냐? 세 가지 딱 했어요. 첫 번째, 요한의 세례를 아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 그 제자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우상숭배하는 자들, 병든 자들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합니다. 요 세 가지 사역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를 응답 이곳에 다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언약을 잡았어요. 어려운 거 아니다.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뭐 하는 거? 성령 역사 나를 통해서 일어나면 된다. 그게 다락방이다. 다락방. 어디 갈 필요 없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못 일찍이 응답 누르면 된다. 아멘? 진짜 성령 충만하면 여기에서 바울과 같은 제자가 나오면 땅끝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라.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가 늘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렘넌트, 미래를 살릴 후대를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심어라. 복음을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치유해라. 치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은 어디?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거 먼저 가진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마가다락방에요, 이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안 나갔어요.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성령 임하면 다 된다며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언약 잡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오실 때까지 뭐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어디 나간 거 한 사람도 없어요.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15개 나라의 순례자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처음 선교가 뭐냐? 내가 응답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응답이 첫 번째입니다. 그거 놓치고 어디 간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놓치고 먼 데 잡는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기가 정인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응답 다 받고 네가 있는 곳에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에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건 그 다음에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입으시기 바랍니다. 갈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내가 있는 여기에서 뭐 해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약속하신 거 그거 받으면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뭐 하다가 가느냐? 아무도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래서 마지막 저는 3가지를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끝난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3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날마다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단에 속한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 과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내 미래도 어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환경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좌의 비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영혼 속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통하여서.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디에?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다가 한다. 저는 이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끝났구나.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For Christ. 내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있는 곳에서 쓰임받다 간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끝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좌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사람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오늘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잡고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지금 하나님 내게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생각이 있고 우리는 수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는 수많은 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선한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악한 나의 동기도 내려놓고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오래된 옛 체질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부르신 주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아셨고 그래서 구원의 이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달려가야 될 평생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사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안을 깨는,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통로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여정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올 응답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하나님 지금 안 보이는 것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기에 우리는 이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붙들려지는 하나님 나를 향한 그 음성, 하나님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복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광야와 같은 세상의 여정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언약과 함께 하시사 하나님 언약 성취의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